네, 반갑습니다. 오늘 늘 푸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푸른 예배는요, 하늘나무, 하늘정원, 청년부뿐만 아니라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많이 광고해 주셔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늘 푸른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요, 예배의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시작에 앞서서, 어떤 일을 시작함에 앞서서 우리는 항상 나름대로의 다짐을 하고 그 다짐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늘 푸른 예배를 섬기는 저에게 정말 나에게는 어떤 이 예배를 통한 기대가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고민하면서 바울의 기도를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목회자였던 바울이라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올려 들었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였죠. 그런데 그 많은 전도 여행 가운데 또 그 많은 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겨왔는데 그가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어디였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오늘 본문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직접 그 에베소에 가서 그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가까이 온갖 정성을 다 쏟아가면서 열심을 다해서 목회하고 섬겼던 교회, 직접 바울이 개척하고 직접 바울이 목회를 했던, 3년 동안이나 목회를 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로부터 장로들이 찾아와요. 그때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요, 정말 3년 동안이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목회하고 사랑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 소식을 들은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른 이유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사형에 처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 나도 바울처럼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면 바울처럼 나도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니야? 나도 감옥에 갇히는 것 아니야?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너희에게 내가 권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음으로 인한 나의 이 고난을 염려하지 말아라. 나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내가 눈으로 바라보면서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꼭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늘 푸른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기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예배를 섬겨야 되는지, 여러분들도요 이 기도를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바울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지금 어떻게 기도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기도한대요? 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요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왜냐면요 보통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도 읽어보고 또 성경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읽어보면 이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서서 기도한대요. 우리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만 유대인들은요 보통은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하는데 지금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정말 내 기도가 간절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한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됩니다. 자, 보통은 서서 기도하지만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자, 언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니까요 엘리야가 그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만져지는 것은 먼지뿐이고요. 흙을 이렇게 들어보면 먼지가 돼서 다 날아갑니다. 식물도 자랄 수가 없고요. 먹을 물도 없습니다. 그런 3년 6개월의 그 가뭄이라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특별히 무릎을 꿇었을 뿐만 아니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했다고 했죠. 엘리야는 그런 나라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또 에스라 있죠. 에스라는 민족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민족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죄악 가운데 회개할 때, 회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앞에, 십자가의 형벌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려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모습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두 사람 말씀하셨습니다. 네, 최승희 자매님 제가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모습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그 기도의 내용,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은 무릎 꿇었습니다. 바울은 간절하게 3년 동안이나 목회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 에베소 교인들이 속사람이 좀 강건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자꾸 꾸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겉모습만 꾸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겉사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쫓으며 살아왔어요. 그는 자랑할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자랑했냐면 먼저 자기의 가문을 자랑했어요. 자기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네,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이라는 왕을 배출한 지파죠. 그러니까 왕족,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우리 집안은 좋은 집안이다라고 자기 집안을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고요. 또 그는 당대 최고의 대학이라고 불렸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나 하버드 나온 사람이야, 나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이렇게 가장 좋은 대학에 나왔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출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출세하기 위해서라는 말인데, 출세하기 위해서 온갖 열심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출세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이, 그게 출세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그런 때였죠. 자, 그 길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나의 겉사람, 내가 출세,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보이는 겉모습이 다가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중요한 것을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고 후패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겉사람만 먼저 생각을 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를 하려고 해요. 내가 주일 예배에 얼마나 빠지지 않는지, 또 내가 새벽 기도도 나가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금요 기도회도 나가고 여러 번 예배를 참석하면 마치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줍니다. 그렇죠? 또 기도도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눈에 보여지는 것이죠. 내가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면 내가 마치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또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내가 1장 2장 아니고 1시간 2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런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나의 신앙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참석하면 아, 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구나, 신앙이 너무 좋구나, 그렇게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꾸밀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겉모습은 언제든지 내가 좋게, 사람들 눈에 보기 좋게 꾸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아가는 장면이죠.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장면.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자,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는데 이 사무엘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아주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범접할 수도 없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그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사람도, 그 사무엘도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의 아들들이 이제 한 명씩 짝짝 나오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 사무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엘리압을 보니까 키도 엄청 크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등치도 좋고 정말 딱 보기에도 왕감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속으로, 이야, 과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이 사람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의 키를 보지 말라, 그의 외모를 보지 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 하셨어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라고, 속사람을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다윗에게는 어떤 속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속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다윗은요, 사람이 보기에는요 정말 하찮게 보였어요. 너무 왜소하게 보였어요. 아무것도 좋은 게 없는, 볼품이 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집안의 막내였어요. 아버지 이새조차도 이 막내 아들 다윗은 보여주기가 창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줄 생각조차도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마음에 들었어요. 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의 속사람이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마음속 가운데 뭐가 가득했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의 속사람. 다윗은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가득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너희들 출세해라. 돈 잘 벌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 너희 속사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서 충만하여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짐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더욱 힘써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돈 잘 벌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해서 돈을 잘 버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께 붙들린 삶,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고 매 순간 성령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려 버리고 우리의 속사람만 강건케 하는 삶,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 바울이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보좌에 계시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보좌에 계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18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 자, 저는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에베소 교인들이었습니다. 자, 에베소 교인들은 누굽니까?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그들을 가르쳤다고 했는데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겠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이미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여기에서 더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 부분을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요 여기서 거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카토이케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이 거하다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헬라어에 첫 번째 단어는요 파로이케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로이케오, 이것은요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머무는 것, 그러니까 나그네가 어느 길을 갈 때 잠시 머무는 것, 그런 것을 파로이케오라고 씁니다. 그런데 카토이케오라고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한 장소에 정착해서 계속해서 머무는 것을 쓸 때 카토이케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착해서 그 집의 주인으로 완전히 살아가는 것, 카토이케오죠.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은 이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일시적으로 왔다가 가는, 잠시 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완전히 거하시는 삶,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를 다 잘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이 얼마든지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아까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해 드렸는데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언제 우리에게 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계실 때,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을 때, 내가 온전히 집중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만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을 때가 바로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내 마음이 내가 성령님께 꼭 붙들린 때는 바로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성령에 붙들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임재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삶,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가 그리고 또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기를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대요.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관계적으로 아는 것이죠. 자,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꽉 붙들다는 의미도 있어요. 꽉 붙들다, 꽉 붙들다, 주저하지 않고 꽉 붙들어서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꽉 붙들어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든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꽉 붙들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꼭 붙들어서, 꽉 붙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것, 그냥 머리로만, 그냥 지식적으로만 내가 읽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 사랑이시지 이렇게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내가 꽉 붙들어서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처음의 감격, 그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가 됐던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랑을 놓아버릴까 봐, 잃어버릴까 봐 염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꽉 붙들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걱정거리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 책망의 내용이 뭘까요?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염려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첫사랑, 그 첫 감격, 그 은혜들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까 봐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가장 뜨겁게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 인생에 찾아와서 가장 뜨겁게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내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에 봄날을 허락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웃고 울고 그 처음에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고 그 깊이를 체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꼭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또 낙심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반드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만이,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